오늘 화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자매님들 감사합니다. 또 줌으로 우리 여러 성도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섯 분이 줌으로 참석해 주셨고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지난 시간 한번 되돌아보면 구원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또 되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구원의 은혜의 기별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13절에서부터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재림의 소망의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 가려면 적어도 신발은 등산화를 아니면 편한 신발을 신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산책을 나가실 때도 좀 산책에 걸맞는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가면은 좀 불편하겠죠. 그렇죠? 산책 나가실 때도 아주 가볍게 편하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뭔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에도 준비 과정이 있고 또 업무를 할 때도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나 언제나 준비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꾸준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죠?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꾸준히 잘 해야 됩니다.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에도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 경기를 1시간이나 아니면 유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합을 그 하루에 이제 다 마치는데 5번 싸우는데도 5번 시합 5분씩을 싸우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얼마나 하냐면 적어도 2시간 전에는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준비 과정을 갖춰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그분이 나타나실 그 재림의 순간 그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도 세상 일을 하는 데에서도 준비를 착실하게 하는 것처럼 재림을 준비할 때도 우리가 정말 착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 58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읽었던 말씀인데 이사야 58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라고 할 만큼 눈에 띄는 말씀이었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한 몸이 하나님의 이 새벽별의 일정한 빛과 같이 온전한 빛을 통해서 급속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할 때에 뒤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호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들 누리게 되길, 맛보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있어서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이렇게 허리춤을 이렇게 딱 조이는 것은 채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지가 헐거우면 잘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마음의 허리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중심의 영적인 허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동이고 중심을 잘 잡아야지만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막 달리기를 하는데 갑자기 1등 하던 애가 갑자기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졌는가 봤더니 이 운동복 고무줄이 끊어져 가지고 바지가 내려와 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걔는 1등 했을 텐데 막 달리다가 고무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넘어져 가지고 1등을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게다가 이게 옛날에는 이 잔디나 아니면 포장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무릎까지 까져 가지고 같이 위로해 주고 제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위로해 준 생각이 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허리,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허리를 동이는 것은 어떤 준비와 활동의 모든 외출을 나갈 때나 아니면 무엇을 할 때나 우리의 마음부터 마음의 허리, 특별히 육체적인 허리를 동일 때 그냥 동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허리까지도 동이는 거가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됐구나 하고서 나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다 모든 차비를 하고 준비를 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고 했을 때 이 동이는 것은 아주 긴박하고 특별히 이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이 딱 갑옷과 모든 옷을 입고 딱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냐면 칼을 차기 위해서 딱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전쟁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터.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이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허리를 동이는 행동은 급한 일, 아주 위급하고 긴박한 일을 할 때에 쓰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의 긴박함과 재림의 절박함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긴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의 소망을 안고 사는 사람으로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그 허리가 헐거워진 것을 다시 동이고 또 헐거워졌으면 다시 동여서 조금 낡았으면 다시 새롭게 하는 성령의 띠를 사서 다시 허리를 동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동일 뿐만 아니라 근신하여라고 했습니다. 근신하여. 이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정말 자기 스스로 절제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침착하고 태연하며 삼가하며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근신하라고 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의 파도가 엄청나게 크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삼킬 만큼 아주 강하고 큰 파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냉정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 가르침이나 아니면 세상 것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 화합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허리띠를 띈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이 제일 처음에 어디에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6월절 날이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유월절 어린 양. 그때 무엇을 먹어야 했어요?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됐습니다.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양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냥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다시 말하면 나갈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갈 준비를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야 되는데, 그 동여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진정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 선생도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허리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딱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허리띠를 통해서 마음의 허리를 딱 동여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바울 선생은 근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똑같은 단어를 여기에 쓰면서 여기 뭐라고 썼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는 말을 정신을 차리라라는 말로 이렇게 썼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며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여.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 더 붙여서 뭐라고요? 기도하라. 근신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도 마귀는 다니면서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아니한 게으르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삼키고 오고 시험을 주며 그들을 완전히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함으로써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에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설교와 강연
1권 41쪽에 우리 마음을 하늘의 사물에 있도록 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왜냐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 위해 마음을 묶는 것과 나는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대화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세상 일보다 하늘의 것,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 이야기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말씀하실까요? 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의 힘이요,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의 힘이 아주 큽니다. 나중에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하나 똑같은 고구마에다가 이 밑에다가 물을 넣고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는 감사한다, 사랑한다, 좋은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줄기가 왕성하게 나오고 꽃도 펴요. 근데 아 싫어, 짜증나, 이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썩어버리더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말만 했는데 그렇게 변하더란 말이죠.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하늘의 사물과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아름다운 말씀들로 가득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위해서 두 번째는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라고 했을 때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냐면 순종하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사욕을 본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예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늘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세상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힘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뜻에 맞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자녀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으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 행실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2장 12절에 선한 행실, 그리고 3장 3절에는 선한 양심, 그리고 3장 2절에는 정결한 행위라는 표현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는 1장 16절에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할까요? 거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 살라고 먹는 것과 식생활과 모든 것에서 거룩한 삶 살라고 이렇게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마음도 거룩한 그리고 몸도 거룩한 삶 살라고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은 무슨 장이냐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 주셨어요. 독수리는 먹지 말라. 부정하다. 외출하기 닭은 먹어도 된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 굽이 안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구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가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 44절 첫째 부분과 45절 첫 부분이 그 이유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별하도록 했고 너희가 구별되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정말 딱하시죠. 하나님 싫다고 하는 백성들 삼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 너 말 잘 들어라. 거룩한 삶 살아라. 그리고 나처럼 거룩하게 되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도 다시 반복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별된 삶, 사랑의 삶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거룩함 같이 율법이 그 정신이 사랑인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만민 중에 구별하셔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기 가렙 뽑은 기별 1권 312쪽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을 진정한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세 번째는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의 체험이 될 때 우리는 상호간에 선을 행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경건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육신과 정신의 모든 부정에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해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완성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경험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 성도님들이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사랑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죽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능력 있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가리폰 분기별 186쪽에도 주님께서 지식을 베풀어 주시는 근본 목적은 인간이 영적 능력을 증가시키고 순종과 참된 거룩함의 도리에 있어서 향상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또 순종하게 하는 힘을 주시고 또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재림을 준비하는 삶, 세 번째는 무엇이 하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어디를 보셔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바로 넘어갔네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어디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조건을 따지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셔서 우리를 재림의 그 순간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셨고 그리고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라고 했습니다. 차별 없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 요한복음 7장 24절에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세상은 그런데 외모로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배경과 조건을 따져서 그렇게 판단하고 또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공의롭고 평등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무엇이 하면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에도 심판할 때에도 그런 사람은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 마음으로부터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637쪽에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청구할 수 없다. 품성과 품행에 나타난 지혜와 미덕은 그 사람의 참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간합하심을 입게 하는 것은 내적 가치, 즉 마음의 미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품성. 그래서 하늘 갈 때 무엇만 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네, 품성만 가지고 간다고. 마음에 담긴 아름다운 미덕, 그 품성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362쪽에도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치도 그를 위대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품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품성이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위나 어떤 위치나 아니면 배경이나 그런 것은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실물교훈 74쪽에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다라고요? 품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살아가는데 힘들고 역경이 오고 인생이 매우 힘든 것은 우리의 모난 품성을 이렇게 깎아서 예수님 품성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우리의 품성이 깎아지는구나. 더 아름다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릎 꿇을 때 우리의 품성은 더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한 예화를 통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 어느 뉴스에 나온 소식입니다. 그 소식에는 한 토막의 사건이 나타났는데 20대의 젊은이가 가정집에 침입해 도둑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주인을 끈으로 묶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약값과 결혼 비용을 위해 처음으로 강도짓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장롱문을 열어보세요. 거기에 귀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서 희망을 잃지 말고 정직하게 사십시오. 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신실히 믿는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마음으로 정말 진정 어린 마음으로 충고를 해주니 이 젊은 도둑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고 호련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 성실하게 벌어서 반드시 빚을 갚으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그 2배에 가져갔던 것에 2배를 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고. 그리고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그가 구원을 받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도 구원을 받고 우리도 재림을 준비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거룩한 삶이 꽃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그리고 삶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고난 많고 힘겨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사모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또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재림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3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큰 힘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